운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당신이 가진 잠재력을 새롭게 바라보라. 스스로에게 난 운이 없는 사람이니까 일이 제대로 될 리가 없어 라고 말하지 말고 나는 모든 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 행운이 나를 이끌어 줄 거야 라고 다짐하라. 이러한 생각의 변화는 도의 흐름 속으로 당신을 안내할 것이다. 안녕하세요. 모모입니다. 2500여 년 전 쓰여진 동양 고전의 백미 노자의 도덕경. 오늘 소개해 드릴 텐데요. 이 도덕경을 세계적인 심리학자이자 베스트셀러 작가인 웨인 다이어가 새로운 관점으로 재해석한 책이 있습니다. 바로 치우치지 않는 삶입니다. 도덕경은 고결하고 행복하고 평화롭고 균형 있게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 대한 지혜를 전하는 책인데요. 도덕경 1장에서 도란, 이름을 규정하는 것은 그것을 잃어버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에 대해 작가는 도란 궁극의 실제이며 널리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것의 근원이다 라고 해석하고 있는데요. 하나된 삶을 살아라. 모든 것을 선과 악 또는 옳고 그름으로 구분짓는 그릇된 성향을 버리고 조화로운 세상에 발을 들여놓아라. 물처럼 살아라. 물처럼 흐를 때 자연의 이치에 따라 소통할 수 있다. 81장의 도덕경 원문에 대한 해석과 함께 각각의 글에 대한 웨인 다이어의 해석과 에세이는 우리에게 삶에 대한 깨달음과 희망, 위안을 전하고 있습니다. 행함을 권하는 오늘의 시대에 행하지 않음을 권하는 도덕경이야말로 더욱 필요한 가르침이 아닐까 싶습니다. 웨인 다이어의 해석으로 만나보는 도덕경, 모모의 북살롱에서 함께하세요. 내려놓는 삶. 모든 혜택을 다 받은 것처럼 보이는 사람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들에게는 생명을 뺏을 만큼 위험한 공격도 통하지 않을 것처럼 보이죠. 예를 들어 치명적인 독감이 유행하는 동안 기침과 재채기를 해대는 사람들의 틈바구니에 있으면서도 좀처럼 아프지 않은 사람을 알고 있나요? 많은 사람들이 다치는 범죄 현장의 한복판에 서 있지만 조그만 상처도 없이 벗어난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운 좋은 소수의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은 자신을 보호하는 수호천사가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노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그저 도와 조화를 이루고 있을 뿐이라고. 노자는 에고가 아직 자리 잡지 않은 갓난 아이들에게 기대를 걸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아가들은 불가사의하다고 생각될 만큼 큰 능력을 갖고 있어요. 큰 소리로 온종일 울어대고도 결코 목이 쉬는 법이 없습니다. 아직 근육이 발달하지 않았지만 물건을 단단히 쥘 수도 있죠. 또한 몸이 유연해서 사실상 성인이라면 뼈가 부러질 만큼 높은 곳에서 떨어져도 크게 다치지 않는다고 하죠. 이것들은 노자가 말한 지극한 조화입니다. 도덕경 55장에서 행운은 우연히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으라고 말합니다. 내려놓는 삶을 선택한다면 행운은 살아가는 내내 당신의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통제하겠다는 욕심을 버리는 순간 도의 힘을 끌어당기게 되죠. 그러므로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당신의 삶이 얼마나 행운 가득한 모습으로 변하는지 바라봐야 합니다. 면역 체계를 강화해서
질병을 견뎌낼 수 있는 그 행운을 얻기 위해서 도의 조화 속으로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존재해야 합니다. 내려놓음은 삶의 자유로운 리듬이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당신을 통해 흐르게 하는 방법임을 알아야 합니다. 내려놓는 삶은 걱정, 긴장, 공포를 놓아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위험해 보이는 일에 직면해서도 평안함과 행복의 느낌을 끌어올릴 수만 있다면 근원과 조화를 이루게 되고 강압에 따라 행동하던 패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노자는 억지로 된 것들은 잠시 잘하는 듯 하지만 이내 시든다 라고 일깨워 줍니다. 이 장에서 힘있게 말하는 보호의 자연 법칙에 도달해야 합니다. 이러한 통찰을 바탕으로 변하지 않는 것을 이해해야겠죠. 변하지 않는 자신과 조화를 이루게 되면 아무것도 당신을 파괴할 수 없습니다. 다가오는 위험에 대비하려고 애쓰지 말고 삶을 살아가는 내내 아무런 상처도 입지 않는 그 운 좋은 사람이 되겠다고 생각해 보세요. 운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당신이 가진 잠재력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난 운이 없는 사람이니까 일이 제대로 될 리가 없어 라고 말하지 말고 나는 모든 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 행운이 나를 이끌어 줄 거야 라고 다짐하세요. 이러한 생각의 변화는 도의 흐름 속으로 당신을 안내할 것입니다. 평화가 긴장을 대신하고 조화가 수고의 자리를 채우며 수용이 간섭과 강압을 대체할 겁니다. 그리고 행운이 공포를 몰아낼 겁니다.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대로 될 거니까요. 심지어 이전에는 불운의 증거라고 믿었던 것들도 이제는 더 큰 조화를 향해 나아가도록 돕는 상징으로 보일 겁니다. 지금 도를 행하세요. 일주일에 걸쳐서 통제하거나 억지로 만들어내지 않고 잘 돼가고 있는 일들만 정리해 봅니다. 이것은 결과를 통제하려는 충동을 의식적으로 제어하는 일입니다. 긴장이 되거든 마음을 가라앉히고 되도록 많은 상황을 믿어보세요. 일주일이 끝날 무렵에는 생각을 바꿈으로 인해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치우치지 않는 삶. 돈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하늘과 땅처럼 돈은 치우치는 법이 없죠. 돈은 모든 것의 근원이며 보이지 않게 만물을 부양하는 위대한 공급자입니다. 돈은 다른 것에 줄 힘을 걷어서 유독 하나에만 쏟는 편애를 하지 않습니다. 바람, 햇빛, 공기, 비 같은 생명 유지에 필요한 요소들은 이 땅의 모두에게 공평하게 나누어지죠. 의식의 내부와 외부에서 도의 이 강력한 특징과 조화를 이루면 진정한 자아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진정한 자아는 도와 조화를 이루고 감정에 치우치지 않는 사려 깊은 태도입니다. 진정한 자아를 깨닫게 되면 어떤 삶을 다른 삶보다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세속적으로 인기 있는 것들을 추구하지 않죠. 이는 노자가 성인은 백성을 지프로 만든 개처럼 여긴다 라고 말한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노자는 이 말을 통해 도와 성인이 만물을 어떻게 다루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프로 만든 개는 종교적인 의식에 쓰이는 물건으로 의식이 행해지기 전까지 귀하게 여겨지지만 의식이 끝난 후에는 버려진다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도교에서는 밀려 들어오고 다시 흘러나가는 밀물과 썰물처럼 존재에 대해서 편견 없이 대합니다. 성인은 이렇게 치우침 없는 깨달음을 통해 우리 의식 속의 모든 지프로 만든 개 안에서 신성함을 찾아냅니다. 도덕경의 5장은 우리에게 공평하고 치우침 없는 도를 깨닫고 그 모순적인 기질을 즐기라고 말합니다. 도의 에너지를 더 많이 접하고 도의 시선을 가질수록 우리는 도에 한 걸음 더 다가서게 되죠. 도는 결코 소모되는 것이 아닙니다. 쓰면 쓸수록 더 생겨나죠. 그러나 우리가 도를 가두거나 저장하려고 하면 어느새 부족해지고 한 움큼도 얻지 못할 겁니다. 그 고갈되지 않는 힘은 우리가 공평한 본질에서 무엇을 배제시키려고 하는 순간 역설적이게도 사라져 버립니다.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보다 특별하거나 우월하지 않다는 도의 가르침을 따르면 삶의 다양한 모습들을 그저 착각을 일으키는 눈속임일 뿐임을 알게 됩니다. 편견 없는 삶을 신철하는 것이야말로 도덕경의 5장을 삶 속으로 끌어들이고 세상에서 그 지혜를 발휘하는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노자가 2500년 묵은 지혜를 통해 우리에게 전해주려고 하는 가르침이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신의 모든 생각과 행동이 치우침 없는 도와 조화를 이루도록 하라. 마음속으로 사람을 차별하는 순간 스스로를 특별한 사람으로 격상시키게 되고 따라서 자신은 예외적인 대접을 받을 가치가 있다고 여기게 됩니다. 스스로를 이러한 범주에 올려놓는 순간 덜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보다 자신의 존재가 귀해지는 거죠. 이러한 생각은 주위에 가득한 도의 작용을 멈추게 합니다. 종교적인 모임을 포함해서 도를 중심에 둔 모든 조직은 몇몇 구성원에게만 특별한 권리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하나로 뭉치도록 엮어주는 것이야말로 신이 우리에게 준 선물입니다. 노자는 우리 안에 자리한 도에 초점을 맞추면 그러한 정신에서 벗어나지 않을 거라고 조언합니다. 삼라만상의 모든 스펙트럼에 필요한 것을 골고루 나누어 주는 것이 매 순간 도가 하는 일입니다. 내면에 존재하는 남에 대한 판단과 편견을 최대한 없애야 합니다. 자신과 자신이 평가하고 판단하는 상대방 사이에 도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지프로 만든 개에 불과한 겉모습이 아닌 당신이 만나는 사람들의 내면에 자리한 도를 발견해야 합니다. 그들을 비판하고 함부로 규정하려는 마음을 배제해야겠습니다. 당신의 단어 사전에서 특별하다라는 말을 지워버려야 합니다. 한 사람이 특별하다면 우리 모두가 특별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특별하다면 더 이상 특별하다는 말은 의미가 없죠. 특별하다는 말에는 결국 누군가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뜻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치우침 없이 도를 실천하고 내면의 공간과 연결됨으로써 너그러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내면의 공간 속에서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자신만의 것이 아닌 전체의 일부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면 소유물로부터 자유로워질 겁니다.
조건 없이 나누다 보면 도를 실천함으로써 자신의 편견이 사라지고 있음에 전율하게 될 겁니다. 도는 바로 당신 내면에 존재하는 진리니까요. 결코 마르지 않는 도와 연결해서 그 평화와 기쁨 속에 머물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동안 다른 사람과 나누는 대화나 상황에 편견 없는 마음으로 다가가 보세요. 그 편견 없는 마음이 당신의 행동과 반응을 자연스럽게 인도할 것이라고 믿어 봐야겠습니다. 치우침 없는 태도로 상황이나 사람을 대해야 한다는 사실을 스스로에게 일깨워 주길 바랍니다. 치우치지 않는 삶. 첫 번째, 신비로운 삶. 도덕경의 첫 번째 장에서 노자는 우리에게 도는 이름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서구적인 사고로 볼 때 이 말은 명백히 모순이에요. 실제로도 이 말은 모순입니다. 이러한 모순적인 생각은 음양사상이나 여성성과 남성성, 그리고 사물의 이것과 저것을 동시에 묘사할 수 있는 동양적인 사고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반면 서양 사람들은 이런 반대되는 개념들을 양립할 수 없는 것으로 보는 경향이 있죠. 도는 모든 것이 시작되는 알 수도 볼 수도 없는 영역이지만 그와 동시에 모든 것의 내면에 존재합니다. 이 볼 수 없는 신비로움을 보고자 할 때 우리는 형태를 가진 외부 세계의 관점에서 이를 규정하려고 합니다. 노자는 그 신비로움을 보려고 애쓰지 않아야 비로소 그것을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을 내 방식으로 표현하자면 마음을 내려놓고 신에게 맡기는 것이라 할 수 있죠. 그러나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한 가지 방법은 원함과 내버려 둠이 마치 하나로 이어진 물체의 양끝처럼 다르기도 하고 같기도 하다는 것을 인식함으로써 더 많은 모순된 생각들을 실행에 옮기는 것입니다. 원한다는 것은 우리가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드는 것입니다. 즉, 받아들이기 위해서 내면의 세계를 준비하는 셈이죠. 노자는 도의 신비로움을 알거나 보고자 한다면 다양한 징후를 통해 그 흔적을 볼 수 있지만 그것이 도 자체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 원함이라는 땅으로부터 신비로운 도는 만개하기 시작하죠. 이것은 마치 원함이 내버려둠으로 변하는 것과 같습니다. 원함이 흔적을 본 사람들의 것이라면 내버려둠은 신비로움 그 자체를 본 사람들의 것이죠. 노자가 들려주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는 이런 모순의 사례가 얼마든지 있음을 알게 됩니다. 달콤한 토마토와 수선화를 가꾸면서 원하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자라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전부입니다. 이번에는 생활 속에서 원하는 것과 내버려 두는 것이 어떻게 다른지 생각해 볼게요. 예를 들면 잠자리에 드는 것과 잠자기를 원하는 것, 살을 빼는 것과 살 빼기를 원하는 것, 사랑하는 것과 사랑하기를 원하는 것, 이 사이의 차이를 살펴보세요. 도에 대한 이런 사례들 속에서 원하지 않음은 믿고 허락하고 내버려 두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원함은 원하지 않음의 시작이고 토양이며 또한 내버려 둠의 처음이자 근본입니다. 그것들은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하죠.
원하는 것과 내버려두는 것 사이에 어디쯤에 자신이 서 있는지 느껴야 합니다. 피아노를 잘 치려고 연습하고 자동차를 운전하려고 노력하거나 또는 자전거를 타려고 애쓰는 것은 실제로 피아노를 치고 자동차를 몰고 자전거를 타는 것과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합니다. 일단 어떠한 활동을 원하고 배우게 되면 일부러 애쓰지 않고 내버려두는 시기가 찾아오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신의 몸 안에서 이 노력과 내버려둠의 차이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비로소 힘들이지 않는 후자의 느낌을 알게 되죠. 이런 연습은 보이지 않는 신비로움과 보이는 만물에 대한 위대한 깨달음으로 인도될 것입니다. 노자가 말하는 만물은 범주가 나뉘고 분류되고 과학적으로 규정된 지구상의 모든 물체들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우리가 말하고 생각하는 것들을 전달하고 확인하는데 유용합니다. 그러나 전문 기술과 최첨단 과학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눈이나 위장과 같은 신체 기관은 물론이고 쌀이나 밀과 같은 곡식 한 알조차도 창조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규정된 세계를 구성하는 다른 것들과 마찬가지로 영원한 도의 신비로움 속에서 나옵니다. 세상이 단지 이름으로 규정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을 구성하는 피부와 뼈, 그리고 체액이 우리의 전부가 아닌 것처럼 우리도 말하는 혀와 듣는 귀, 그리고 분명한 것과 신비로운 것을 보고 경험하는 눈에 보이지 않게 생기를 불어넣는 영원한 도로 이루어진 셈이죠. 도를 행해야 합니다. 신비로움 속에서 자신만의 길을 찾아야 합니다. 노자가 첫 번째 장에서 말한 것처럼 신비로움은 모든 이해로 향하는 문입니다. 항상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애쓰지 말고 세상이 그냥 펼쳐지도록 내버려 둬야 합니다. 모든 것은 신이 주신 순서에 따라 이루어질 것이므로 내버려 두세요. 무언가를 해결하기 위해서 너무 노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두세요. 당신의 친구와 자녀, 부모님, 상사 또는 다른 누구라도 너무 깊이 이해하려 애쓰지 말아야 합니다. 도는 언제나 작용하고 있습니다. 뜻대로 일이 되지 않았을지라도 그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긴장을 늦추고 자연스럽게 내버려 두세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세상은 이래야 한다. 규정하고 있는 자신을 매 순간 인식해야 합니다. 비판은 적게 하고 많이 들어야 합니다. 신비로움의 매력과 우리가 모두 경험하는 불확실성에 대해서 마음을 활짝 여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중 당신이 다른 사람이나 상황과 관련해서 겪고 있었던 힘겹고 화나는 일에 주목하세요. 원함과 내버려둠의 사이에서 당신이 어디쯤에 위치해 있는지 그 내면을 들여다보고 이를 통해서 도를 행하겠다고 결심하세요. 그 성가신 일이 사라져버리길 바라는 동시에 그것을 있는 그대로 자연스럽게 내버려두는 모순을 허락해야 합니다. 아무런 편견 없이 마음을 열고 당신 안에 있는 그 신비로움과 친해질 수 있도록 마음을 확장하세요. 그리고 그 느낌이 어떻게 자신을 드러내는지 주목해야 합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든 간에
그 느낌을 당신 안에 알 수 없는 정체의 메신저로 여기고 지켜보세요. 그 느낌이 사라지길 바라는 자신의 마음에 주목해야 합니다. 어떤 느낌이든 그냥 받아들이세요. 규정하고 설명하고 방어하지 말고 내면의 신비로움과 마주하세요. 그것은 혼자서 알아내야 하는 미묘한 느낌일 겁니다. 신비로운 삶을 경험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사람은 오직 자기 자신뿐입니다.